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사람이 항상 조심할 것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조르주 르사주가 쓴 소크라테스의 3가지 요각이란 글에서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혹시 알고 있어?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3가지의 요각의 시험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땐 그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을 걸러보는 것이 좋소. 첫 번째, 진실의 요각이. 그 말이 진실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선함의 요각이. 좋은 이야기요? 아니요, 그 반대라오. 세 번째, 유익함의 요각이. 유익한 이야기요? 아니요, 전혀 유익하지 않소.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도 아니고 좋은 것도 유익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요? 일본의 양관 개호 중에서 항상 조심할 것 10가지를 성경의 잠언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 많음. 어떤 사람은 자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잠깐이라도 상대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둘째, 입빠름, 즉 촐싹대는 것.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묻지도 않는 말을 앞질러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9장 20절에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세 번째, 묻지 않는 말 하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가 말하는 그 자체만 알고 들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을 캐어 물으면 신뢰가 되죠.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네 번째, 말 어김, 즉 약속 불이행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약속 장소에 10분 전에는 도착해 있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다섯 번째, 남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하기. 사람은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앞질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어도 상대가 말을 다 마친 후에 해야 하면 좋겠죠.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섯 번째, 쉽게 약속하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약속을 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식사 대접을 받은 후 다음엔 내가 꼭 밥을 살게요. 이런 말을 쉽게 하고 잊어버리거나 지키지도 않습니다. 당시엔 감사하고 미안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했다면 꼭 실천해야 합니다. 또 다음의 약속을 미리 정하게 된다면 스케줄의 유무를 달력을 보고 판단하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자기의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일곱 번째, 자기의 출신 신분이 높음을 자랑하기. 무슨 이야기든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처지가 시원치 않는 사람이고 자신의 현재를 자랑하는 사람은 과거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 한시에
무도인지단 무솔기지장이란 말이 있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 또한 말하지 말라란 뜻이죠. 저는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적는 결심 중의 하나의 말이지만, 내 장점 말하지 않기는 제가 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건 좀 쉽지만,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렵더군요. 잠언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8번째, 학자풍, 아는 체 하는 것. 확실한 일, 그 말에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근거가 없는 말을 들었을 땐 그렇군요, 이렇게 가볍게 대꾸해버리고 남에게 옮길 필요는 전혀 없죠. 잠언 5장 2절에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9번째, 풍류풍, 고상한 말만 하는 체 하는 것. 일부러 고상한 말을 골라서 한다고 해도 내면의 향기가 없는 말은 교만하게 들릴 뿐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0번째, 남에게 주기도 전에 무엇을 주겠다고 말하기. 이 항목은 제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려면 사전에 말없이 준비했다가 줘야지, 다음에 만날 때 어떤 것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4절에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듀웰의 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시계를 놓으소서. 주여 은혜가 담긴 우리의 말이 사계절이 되게 하소서. 절제되지 않는 입술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성 없는 말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상으로 가르치소서. 가장 온전한 성결로 우리의 혀를 구별하게 하소서. 구주여 우리의 혀를 삼가게 하소서. 오늘도 3, 4, 1원, 즉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성숙한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